절간에서 성녀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난감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누가 호랑이 목에다가 방울을 딸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호랑이 목에다 갖다가 방울을 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젊은 성녀 하나가 일어났어요. 예,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간에서도 젊은 성녀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들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도대체가 어려운 일을 자기 혼자 책임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해 가면서 삽시다. 오늘이 사순절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와졌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어느 교회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섰는데 쫓겨온 꼬마가 하는 말이에요. 왔다. 더하기 하나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더하기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따 그놈 참 더하기라고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하기라고도 생각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이너스는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 같은 생각이 들고 플러스는 나에게다 뭘 하나 더 대주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자체가 16절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서라. 바로 지금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와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가서 깨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장상한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면은 한 자리씩 다 얻어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네를 지금 떠나다녔던 사람들이 아마도 베드로는 가면 국무총리 정도는 한 자리 굳어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죽는다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서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때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보는 그런 어줍지 않은 색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론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논리는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으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면 잃을 것이요,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플러스가 될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에게 덧입혀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딱 플러스 한번 크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가? 역설이죠, 그죠? 십자가를 지면은 얻고 십자가를 버리면은 나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지는 그것.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평상시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가면 안 됩니다. 와, 내가 무언가 좀 돼서 얻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그 힘없이 그 가서 죽어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점잖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얘기는 점잖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대들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핏대 빡 세우고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 등 뒤로 물러서라 라고 했던 얘기가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여나 여러분들 생각에 나도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왔는데 다 도망가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부활절 아침에 머시마 아들은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와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행여나 뭘 치워볼까 싶어서 올라왔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끼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거요. 그래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오장창 망하고 나면은 그때 와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걸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옛날에 교회 못 가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당 갔다 와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곧 죽어도 예배당을 간다 하는 사람 되어지면은 그는 십자가가 분명히 멋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무나 힘겹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끄트머리 한 모팅이라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들의 후손들이 복받았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몇째 가다가 붙잡혀 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그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성도가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에 여러분들 다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